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 장소가 예루살렘의 공회입니다. 사도인 예수님의 제자 바로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많은 공회원 속에 있습니다. 공회원인 제사장, 그리고 사두개인, 그리고 당시에 많은 유대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될 때까지 옥에 가둔 후에 지금 공회에 세운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전하는 이 도, 바로 이 도를 전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지금 공회에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도를 막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에 세워서 질문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바로 7절 말씀입니다. 무슨 권세와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질문합니다. 여기서 이 일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이 되어서 이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 만난 나을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걷고 뛰게 한 일입니다. 이 일이 생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 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살던 그 사람은 이제 걷게 되었고, 그동안 억눌리고 또 매여서 지내던 그 사람은 해방과 자유를 안게 되었습니다. 그 질문에 베드로는 이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전하는 도인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걷지 못하던 아픈 사람에게 행한 착한 일, 그리고 걷지 못하던 그가 구함을 얻은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이다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님 그 이름으로만 천하의 모든 인간이 구원을 얻게 됨을 선포합니다. 바로 베드로가 말하는 그 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다른 이름은 인정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을 얻을 수 있음, 바로 이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고, 그리고 또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또 많은 공생애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부활하셔서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 우리 예수님, 바로 그분, 그 이름이 진리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전 미문에 있던 걷지 못하던 자들을 걷게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를 걷게 할 때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말하노니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는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이런 베드로와 요한처럼 많은 진리를 가지고 또 전하며 또 능력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 그리고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사두개인들, 당시 유대 지도자들처럼 이 진리를 거부하면서 또 이 도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또 요한은 그래서 이 공회를 통치하래 유대 사회의 최고 기관, 바로 몹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바로 이 공회는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 권력 기관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최고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또 유대 사회의 원로로 구성되었으며 또 예수님을 고발하고 그리고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한 이들이 바로 공회의 구성원들, 이들이 바로 도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공회에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서 있습니다. 예수님 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때, 그 모든 때 그것을 싫어하며 방해하는 세력은 이처럼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해는 있어도 20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한 것처럼 그 진리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해야 하며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진리를 전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전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살펴보며 또 이와 함께 진리의 능력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전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것이 착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9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만일 이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라고
대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곁에 그에게 행하면서 걷게 한 일, 그것은 바로 착하고 선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진리를 알고 있는 자에게 있어 마땅히 행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기도하러 가는 그 길 중에 바로 그 도중에 만난 그에게도 그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와 함께 우리가 보고 듣고 행한 것들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하신 일이 계십니다.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또 전하시며 그리고 약하고 아픈 자들을 고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가지고 따라가는 자들 역시 이 일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착한 일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는 걸었고 그리고 뛰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진리를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또한 많아졌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일, 이 착한 일로 영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새로움을 얻은 자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서 저희로 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대로 우리의 진리 그리고 또 우리의 빛이시고 또 우리가 항상 따라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며 또 약하고 어려운 자, 또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자, 그리고 참 진리를 몰라 헤매는 자들, 그들에게 착한 행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또 진리를 전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 진리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13절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길도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힘이 있습니다. 공회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먼저 13절 전반절을 통해서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다시 말해서 자신 있게 말함을 보고라고 합니다. 그들은 수십 명의 공회원 앞에서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가 대답하는 내용 또한 놀랍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단 한 분, 예수님을 말하고 있으며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10절, 11절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래서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라고 언급을 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을 고발하였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게끔 한 바로 그들을 언급하면서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사시고 또 부활하셔서 인류의 구원자가 되심을 명확히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그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구원의 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베드로의 모습은 보면은 이것은 가히 놀라운 변화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또 그것을 뒤따라가던 베드로, 대제사장의 뜰 가운데서 만난 한 명의 여종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것도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명이 아닌 수십 명의 공회원들 앞에서 무수한 권력을 가진 그들 앞에서 서 있는 그는 담대히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능력의 나타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진리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충분히 메워줍니다. 또 이 진리는 베드로와 요한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전혀 드러나지 않게 가리워줍니다. 오히려 그 부족함을 능력으로 메워줍니다. 13절에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학문이 없다며 부족히 보던 그들이 기탄 없이 진리를 말하는 모습을 보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공회 안에 있는 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또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자들이 있고 또 적대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장소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이 아닌 그릇된 길로 이끌며 그리고 자신의 욕심과 실리에 따라서 진리를 이용하는 자들 또한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시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장소 그리고 이런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진리의 능력의 힘을 믿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뒤따라갔던 베드로는
그때 그 장소 대제사장의 뜰에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미문 앞에 있던 자를 고치고 공회에 섰을 때는 능히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같은 베드로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그분의 이름을 믿고 나아갈 때 그 능력을 담대히 전한 것입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찬양의 가사처럼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그리고 또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그리고 또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은 굴복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능력의 구원의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높이려 나아가시는 우리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또 진리를 전하는 세 번째 이유는 그 진리는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연과학의 여러 가지 법칙 중에서 관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지 않을 때 그 정지된 물체는 계속 정지되어 있고 그리고 움직이는 것은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성질입니다. 정지해 있던 버스가 출발하면 몸이 뒤로 움직이는 것 그리고 또 반대로 달리던 버스가 멈추면 승객들이 몸이 앞으로 쏠리는 것이 그 법칙의 예입니다. 이와 같은 예가 드라마에서도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보던 드라마를 끝까지 계속 보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만드는 이 제작자들은 처음 시청자들의 눈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려한 그래픽 화면을 준비하고 또 대규모 전쟁씬을 준비하는 등 열심히 초반에 승부를 걸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청자들은 그 드라마를 계속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외부의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입니다. 타 방송에서 훨씬 더 재미있고 화려한 모습이 나온 드라마가 나오게 되면 그 드라마는 이제 시청자들의 눈은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관성의 법칙은 외부에서 어떤 힘이 생기지 않을 때 생기는 법칙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성의 법칙이 이 진리에 대해서는 전혀 성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문 2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저문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은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라고 합니다. 이 진리를 막으려고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온 백성에게로 그리고 온 족속에게로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진리에는 표적이 나타납니다. 이 표적으로 인해서 진리가 전달되는 것이 더욱더 공고해집니다. 이 진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40여 년이나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되는 표적이 나타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나타난 이 표적은 그를 걷게 했고 뛰게 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솔로몬 행각으로 모두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5천이나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은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미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진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진리,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은 제자들에게로 전해졌고 또 걷지 못하던 자가 걷게 되면서 또 그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온 백성들에게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들까지 지금 이어졌고 또 다른 우리들에게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공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주면서 진리에 대해서 나가서 말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19절, 20절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못을 박습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이 바로 걷게 된 자에게 진리를 전파하게 했고 그리고 또 그것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으로 이어졌습니다. 방해의 힘이 있어도 진리는 더욱 가속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속은 바로 베드로, 또 걷게 된 자, 그리고 모든 사람들, 바로 진리의 전달자, 통로들을 통해서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처럼 그리고 또 걷고 뛰며 찬양한 병 나은 자처럼 그리고 또 그를 보고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들처럼 우리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이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에게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가
계속 나아가는데 온전히 사용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자들에게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진리에 그리고 진리를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을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그 진리,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진리이시며 또 동시에 그 진리를 함께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공회에서 수십 명의 공회원들 앞에서 다 대답하는 베드로의 모습, 바로 두려운 자리에서 담대하게 서 있는 그에게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본문 8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들과 장로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단 하나의 길, 그 구원의 길을 대답합니다. 그리고 본문 31절을 보면은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 그들이 다른 이들에게 공회에서 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진리를 방해하는 그 위협에서 벗어나고 또 병을 낫게 하시고 또 표적과 기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전하도록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역시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뜰에서 만난 여종조차 두려워했던 베드로, 그가 이제 수십 명의 공회원 앞에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선포할 수 있었던 것, 그 이유는 바로 2장 38절에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은 후에 성령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이라 이야기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이제 진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 진리를 가지고 소유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도와주시는 분이시라 말했습니다. 이분은 우리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이름을 증거해 주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이 이 땅의 아름다운 주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도록 표적으로 또 열매로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조선시대에 시행된 암행어사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임금님께서 특명 사신을 보내어서 이 암행어사가 지방에 파견되어서 지방관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백성의 사정을 돌보는 제도입니다. 여러 가지 어사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암행어사 제도는 그 중에 한 가지로 그 임명과 그리고 임무가 일체 비밀인 것이 특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금의 임무를 받은 이 여사는 자신을 돕는 몇 명과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목적지 관내에 도착하게 되면은 자신들의 수행복인 남루한 옷을 입고 그리고 갓을 쓰고 찢어진 갓을 쓰고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행을 마치고 드디어 때가 되면 이제 관가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출두라고 합니다. 관가의 문을 두드리며 큰 소리로 출두요 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 암행어사의 모습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건 임금님이 직속으로 보내셨고 그리고 임금님이 인정하고 증명하는 것, 바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마패, 그리고 노스로 만든 유척이라고 하는 자, 그리고 몇 가지 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진짜 임금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 증명하는 것 대표적인 마패가 암행어사에 있어서는 진리에 해당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있기에 지방 관내의 최고 권력인 관가로 들어가면서도 자신 있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패와 같은, 사실 마패와 비교할 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성령님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셔서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일 말씀처럼 두루 나가서 우리가 전파할 때 주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방해는 진리 속에 어떠한 힘도 내지 못할 것입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으로 가을 비전 축제 중에 있는 우리 이한교회 성도 모두가 이 진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기탄 없이 전하시며 또 그 기탄 없이 전하시고 또 그 이름으로 인하여 항상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